다시 우리가 송구영신의 시간을 좀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신 말씀의 시간으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회론 공부시요. 교회는 설교를 7번째까지 하고 사실은 중간에 있는데 오늘 다시 8번째, 다음 주 9번째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설교는요. 그리고 다시 그 전에 하던 창세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12장부터 원래 해야 되죠. 교회로는 좀 어떻게 보면 교육설교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론을 통해서 2018년도에 정말 주영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는 제목은 주제는 선교적 교회지요.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 교회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왜 선교적 교회인가 이렇게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교적 교회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운동의 의미에서,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 영혼의 문제고 삶과 죽음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실제는 교회 생활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물론 교회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물론 아닌 걸 알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마지막 천국을 갑니다. 정말 평생 교회로 살다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마지막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인데, 나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 교회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울타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구원받고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교회 그러면 지금 이제 7번째 시간까지 왔는데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엽서에 나오는 흰눈 확 쌓인 산골에 멋있는 십자가 달린 교회를 연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엽서에, 그 우편 엽서에 나오는 그런 교회, 또는 이제 그건 아주 옛날 분들이고 요즘 아주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이 너무나 잘 되는 교회 건물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교회는 건물로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주는 잘못이 아닌가. 교회당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당과 교회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상을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더 이상 그 성전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물론 그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에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관점에 아주 전통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교회의 상을 가지고 혹시 교회를 어떤 종교적 예배를 행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건물이나 단체나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하게 좀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무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년이라고 선포했는데 다시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의도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그 교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한국교회는 순환시대예요. 뉴스에 늘 문매 맞는 그런 한국교회. 지난주에 한국 목회자협의회에서 갤럽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았고요. 아직은 개신교 인구가 제일 많았지만 참 불행하게도 호감도 조사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가장 호감도가 낮은 종교예요. 오히려 불교가 가장 호감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야말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종교 인구를 또 가장 많은 구제나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감도에 있어서는 너무 게임이 안 될 정도. 불교가 30몇 %인데 우리는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호감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선교적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런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런 건물교회, 또 조직교회 이런 시스템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강력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누구든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니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았죠. 그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현상은 핍박받은 그 초대교회였는데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칭송받았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서는 칭송했다 했습니다. 참 역설이죠, 그죠? 분명히 그들의 신앙은 원하지 않고 또 그들의 신앙은 거부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른 교회 모습이지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에 교회 존재 이유 배울 때 교회는 선교가 본질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또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냐 하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적 교회라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교회 운동이 새롭게 북미와 서구로부터 이미 이 죽은 교회들을 깨우는 운동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본질은 다시 옛날 그 초대교회처럼 강력했던 그 초대교회. 아무런 조직과 건물과 시스템도 없었지만 또 주로 구성원들이 하층 사람들이었지만 강력했던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 복음을 가지는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요. 또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한 것을 다시 갱신하는 의미의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사 2000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한국 교회 135년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는 2000년 된 교회,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우리까지 지금 2000년 된 교회를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 초대한 AD 300년 정도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교회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로마가 결국 그 기독교에 정복당한 거죠. 그 화려한 로마의 모든 제국이 기독교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국교로 인정하고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국교가 되고 태어나면 세례받고 태어나면 교인이 되고 거대한 교회, 거대한 사제들이 있었지만 거기는 오히려 역사적 진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천년을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 진리가 없어서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로 천년을 그래요. 다행히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면서 복음에 대한 다시 재발견, 진리에 대한 재발견으로 개신교가 시작돼서 이 교회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 아직도 오늘 이제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했던 내 교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목적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하는 점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본질적인 주님이 의도된 교회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21세기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교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답은 이미 성경에 결국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회복해서 생명력과 역동력성 있는 교회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선교적 교회 그러면 선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선교 그러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활동, 파송하는 일에 국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용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넓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선교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선교 활동이죠. 활동. 선교라는 용어와 그 부산된 걸 너무 동일시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는 행위가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결국 지난 시간에 12월 셋째 주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선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실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멀리 느껴질 거예요. 아직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추상이 아니라 실제 내 세계관과 내 삶의 중심으로 오셔야 교회가 교회로 보여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서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요. 교회 활동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진리가 내 안에 오면 그 필터링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이 다르게 보고 교회가 뭔지에 대한 또 내가 교회를 이 세상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보이게 되면 내 삶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변하자 해서 막 받은 거다 악쓴다고 인생은 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 시야가 이 필터링의 이 세계관이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다른 의미예요.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 우리 교회에 주행한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 때문에 생긴 교회라서 좀 특화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25년을 보냈어요. 선교하는 교회. 그러나 정말 선교적 교회냐라는 것은 고민해봐야 돼요. 25년을 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하는 교회인 것은 틀림없으나 정말 선교적 교회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아까 말한 본질로 이해하는 의미와 활동으로 이해하는 의미.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본질로서 선교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뭐 대부분 선교하는 교회는 뭐 몇 명을 파송했느냐, 후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뭐 단기팀을 보내느냐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선교를 본질로 보는 교회는 그거 물론 중요해요. 활동하는 것. 그러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본질이 교회 안에 살아있느냐. 요즘 말로 정말 DNA가 선교의 DNA가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안 그럴 수 있죠.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선교사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사업을 한다. 니네들 교회도 훨씬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선교 파송할 수 있죠. 선교적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선교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본질로서의 선교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선교적 행위는 열매로 보는 행위죠. 열매로 보는. 그러니까 너무 선교 사업, 선교 프로그램이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에 그 열매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교회 선교가 사업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 사업이 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선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업으로 보고 현지인들도 사업으로 보고 너희들 이 일 때문에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보인 것이겠죠. 선교가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선교적 복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그냥 눈에 나타난 활동으로서의 선교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선교적 교회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런 본질 선교적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늘 이야기하던 것이긴 해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핵심 가치 또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죠.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단어는 전 요약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첫째는 우리 성육신 할까요? 성육신. 두 번째 제자도. 세 번째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핵심 DNA 가치예요. 선교적 교회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선교적 교회가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다 좀 어려운 용어네요. 저도 오늘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피곤한 여러분들 오시면 주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피곤한 시간이 오시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어려서 주님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러나 이 담긴 내용을 우리가 구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어려워요. 벌써 이 말은 성경 안 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내 방식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로 해요. 즉 내 안에 정말 이 말씀이 필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준이 되는. 옆에 분에 한번 이야기.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또 교회 활동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리고 잘한다고 박수 받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와 별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제도적이고 이미 단체와 조직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충실한다는 의미와 내 영혼의 본질적으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너무나 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기 목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또 한 면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 하는데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의 지식이 없이는 그 싸움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목사 하나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살아도 되지. 이것만 해도 사람을 인정해주고 박수받고 어떻게 보면 내 할도리 하고 살아가는데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우리를 머물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 DNA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대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육신 용어 뭐 간단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교리가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영이시고 육체를 입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자체가 이건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문화,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나고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똑같은 일을 다 겪으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 미션 인류 구원을 해서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는 여러분 한 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제대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입고 오셨어요.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냐면 그래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영으로 오셨다면 우린 전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걸 왜 임마누엘과 연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어요? 인간을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로병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을 접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암중모색하겠죠. 불교에서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신은 누구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러다 말겠죠. 근데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 속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함께 하시려니 첫 번째 목적이고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로고스를 의미해요. 예수님 진리로 오셨는데 그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그의 삶과 인격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말로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일이 뭔지 자비가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말로만 들었다면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 진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했다는 거죠. 자, 그분이 하나님이 결국 어떤 분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게 성육신의 목적인데요. 동일하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신이 그런 미션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말씀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어떤 분을 삶으로 드러내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이제 보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들을 통해 다시 내가 세상에 보내겠다. 똑같은 컨셉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컨셉과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예수 믿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데가 세상에서 불러내어 받은 선택받는 백성인데 반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즉 이 땅에 세상에 다시 보내는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기 쉬운데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역시 중요한 교회 모습.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한 교회죠, 여러분. 왜? 그래야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삶 속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DNA가 있는 중요한 성도적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 받고 예수 믿고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체험한 영적 세계는 너무 신비하고 황홀했어요. 이 세상과 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한 그날 밤 영적 체험. 그래서 난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이 힘든 세상을 내버려도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왜 그 좋은 하늘나라를 우리 아직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 이 세상에 두고 계실까요? 이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르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상이 비치느니라. 너희가 빛의 특성이 뭐예요? 숨길 수 없는 게 빛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무 빛이라는 걸 추상을 이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교회가 아니고 병원에서 진리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냐고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는 진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겁니다. 왜?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삶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종교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냉엄해야 돼요. 우리의 종교적 삶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님과 인격적 교제와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에겐 예배, 성경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죠. 즉 하나님 안에 담겨진 진정한 사랑의 의미, 또 정말 인생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철학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듣기 원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은. 우리가 그런 자들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진리가 말로만 전해져야 된다면 주님이 이 방법을 택했어요. 저는 늘 예전에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왜 우리가 꼭 전도하라 그래요. 하늘에서 한번 음성 한번 들려주면 다 끝날 텐데. 저는 예전에 이런 공상도 많이 해봤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야들아 나다 이렇게 한번 들려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다들 돌아올 텐데 그렇게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참 묘하게 있어요. 여러분, 2000년에 예수님 왔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르겠고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미스테리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스피커로 책으로 외치면 되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겠다 오셨겠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자꾸 종교로 도배를 하게 되면 삶이 없어. 그 안에 진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진리를 구현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 하나님이 주권자고 나는 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주님이 가진 사랑과 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육적인 삶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DNA예요. 예수님 성교의 원리도 성육신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성육신인 것이죠. 종교적 행위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이게 성육신 삶이죠. 자, 시간이 맞아서 두 번째는 제자도. 이 제자도는 설명을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늘 제자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교인을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물론 그 뒤에 예수님을 육체로 본 자들은 아니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제자들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해요.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만,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고.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도예요. 선생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을 제자로 그러죠.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현했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가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행정적인 기구나 정치적인
그런 공동체로 남아요. 그런 정치적인 행정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제자도를 강조하는 이 선교적 교회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분의 삶과 원리를 구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결국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이 메시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정이죠. 죽음이에요.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제자도가 있는 교회, 제자도가 살아온 제 그것이 원리가 되는 교회가 사실 선교적 교회예요. 제자도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행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쳤던 제자도를 구현하려고 하는 삶이죠.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첫째는 위탁된 삶, 내 인생을 주님께 위탁하는 위탁된 삶이 가장 큰 제자도의 원리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 두 번째는 종이죠. 종이 항상 섬김과 겸손이 그리스도의 예수님 보여줬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가르치시죠. 종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제자도는 증인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죠. 이 제자도의 세 가지 내용을 늘 제자 훈련 사역반 할 때 늘 공부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자도의 DNA가 있는 거가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이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익히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정말 주행한 교회는 제자도를 추구하는 교회인지요.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교회, 분위기만 좋으면 좋은 교회, 시설이 좋으면 좋은 교회. 지금 좋은 교회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편리함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추구하는 낮아짐의 섬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증인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도를 따라갈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성교적 교회의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죠.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교회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이여 성령님의 전이라 그랬는데, 이 삼일째 하나님이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 그르는 모습은 결국 각 지체로, 우리가 분명한 각 지체로 존재하지만 그 지체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6번째 시간, 5번째 시간에 충분히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려요. 더 이상 오늘 이 공동체 설명 안 하려고 해요. 이미 그런 교회가 한 지체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딱 그 교회를 딱 열어본, 실제를 열어본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식탁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찬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모습이에요. 즉 예배 공동체요, 또 기사 이적이든 치유 공동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초대교회에서 보는 사도행 2장 열면은 생활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건 물론이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생활 공동체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공산주의라고, 이 모델을 닮아 있는데, 인간의 의지로 하면 공산주의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 하면 이기적 성령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죠. 즉 생활까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코이노니아, 그런데 코이노니아가 가장 확실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옛날에 코이노니아는 동업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쓴 단어가 코이노니아, 원래 세상 단어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를 써요. 교제라는 용어로 쓰지요. 결혼을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사업을 동업할 때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가질 때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 지금 예배 공동체 드립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잘 못 느끼지 몰라. 대형교회가 돼가면 다른 사람의 삶을 알긴 하셔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압니까? 모릅니다. 오히려 익명의 그리스도인, 지금 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무슨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시대의 대세가 개인주의입니다. 모두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따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교회에서도 유지해줘야 돼요. 이게 참 요새 교회에서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강고도 없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가족만 보이도다. 누가 이렇게 전설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뭐 교인들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중요한 거지. 뭐 교인들과 나랑 왜 엮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를 왜 이렇게 환난과 시험을 많게 합니까?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죠. 교회가 대형화가 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죠. 개인의 믿음의 경험만 강조하는 공동체적 믿음의 경험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국가도 그래요. 국가는 다 죽어가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어디서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 한번 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뼈저리 체험할 거예요. 왜 국가가 중요한지,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 근데 지금은 다 자기만 편하면 난 내 돈 있고 내 통장에 있으면 나만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지금 이 공동체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이 공동체성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아주 DNA입니다. 중요한 DNA.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성육신, 제자도,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가지는 DNA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 교회가 늘 정말 선교적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는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헌신에 너무 늘 목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선교적 교회냐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나와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 좋은 사람들만이 추구하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진리는 여러분 자기 연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연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하신 내가 교회가 되어가고 내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여러분은 내가 정말 깨닫고 이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꾸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미 포기해요. 이미 손을 쫙 거버리고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오늘의 현대.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미 재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대화 중에 벌써 결정이 다 나요. 기도 회복기회도 요새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방식의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을 맡기는 이거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결정 못해. 오히려 모르면 순진해서 결정이 나지 않는 일.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이 DNA가 우리 성교적 교회를 이룬 교회다. 자 오늘 모델 한 사람의 얘기를 마무리하려면 물론 창세기 강의할 때 아브라함은 계속 나올 텐데 아브라함처럼 여기에 맞는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죠. 그것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건 죽음의 의미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를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죠. 그야말로 홀홀 단신 아무런 친족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친혈육과 같이 이게 내 삶의 가족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복음으로 사는 삶은 홀홀단신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로 보면 그게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배 제단을 쌓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 직업에서 그가 드러낸 모습이에요.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작은 게 아니라 그의 가신이 일하는 그 요즘 말로 노동자 종업원이 300명이었다. 가신들이 그 목축업을 하는 종업원이 요즘 말로 300명이죠. 양과 소가 수천 마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조카 롯과 늘 갈등을 해요. 조카 롯의 사업체와 아브라함의 사업체가 늘 갈등합니다. 부딪히고 싸워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커지니까 같은 목적업자 롯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결정권을 롯에게 주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조카 롯은 아주 황금 땅, 소알 땅을 차지하죠.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차지하죠. 좋은 땅, 아주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땅을 선. 그럴 때 아브라함 가감없이 롯의 선택권을 인정해 줘버려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육신의 아까 제자도 아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가 가졌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공동체가 싸워서는 안 된다. 합평과 합평을 이루어야 되니 내가 손해보지만 네가 먼저 선택권 가지고 떠나라 그러죠. 예,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선교적 삶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장 아킬레스건 자녀 문제. 자녀가 없었어요. 그 나이 들도록 그 시대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거의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유지해요. 그 거룩을 유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25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 주지 않으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나 유산을 이 엘리에셀 우리 하인에게 유산을 넘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죠. 결국 근데 기다려 못 참고 결국 하갈이라는 여정 몸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 여전히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끝까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갈등과 싸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냐면 뭐 자녀 얻는 마음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도 그렇게 얻었지만 그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순종해 가죠.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얻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랬을 때 바치기까지 해요.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 할 때 가감하게 바치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에 있어서 그는 이 선교적 교회의 DNA를 가지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가 만약 종교적인 모습만 있다면 뭐 계속 우리 집에 애 달라는 거 이 밖에 기도 안 했겠죠.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 세상은 결과지상주의입니다. 가정은 어떠하든지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결과만 대박 터지면 되는 오늘의 세상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열풍력 속에 돈 되고 대박이 터지게 해도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 한 가지 더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거부였어요. 근데 큰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그냥 장막지어서 계속 옮겨요. 그 땅을 그리고 사지 않습니다. 그 막베나굴 그거 하나 자기 안에 여러분 무덤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나 이해는 그 넓은 부자였음에 불구하고 그 땅을 사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지 않았던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겠는, 즉 본향을 향한 삶을 그는 보여줘요. 그 자취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가는 삶, 많은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향해 가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삶의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삶이요.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한 사람,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다 교회가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앙교회는 성교적 교회로 세워져 성교적 교회를 하나님 기쁘신 데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시를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